오늘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또한 낮추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되어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었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천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병자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증거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종교 지도자들도 혼쭐을 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하는 사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혼자 광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금식한 부분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셨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는데 천사들의 수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짧은 2절로 되어 있지만 조목조목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신 대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생스러운 곳이고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고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험악한 곳으로 예수님을 이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피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은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여러분 이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내몰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든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쉬운 일은 금방 지겨워지고 어려운 일들은 힘든 일들은 금방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서에서는 시험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스피드하게 핵심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의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단 무엇으로 무장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임수, 거짓말, 유혹과 현혹, 어떤 사기, 피싱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분명한 기준만 있으면 그것이 속임수인지 거짓말인지 유혹인지 사기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희미해져 있으면 속임수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게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속아 넘어가게 되고 금방 현혹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면 후회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희미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서 말씀에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짜로부터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거짓말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고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자주 출몰하는 여러분 들짐승 떼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들짐승들 떼예요. 여러분 들개들이 수십 마리씩 떼로 지어다니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러분 떼로 다니는 여러분 들개들, 승냥이 떼들, 늑대 떼들, 사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각자 맡은 분야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분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번 걸리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 할지라도 하이에나 떼들이 동시에
공격하게 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도 당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들짐승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악한 괴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전혀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여러분 사자들이 집고양이처럼 전혀 위협이 되지도 않았던 것처럼 모든 위험 요소가 전혀 위험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성자 되심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는 성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전령의 메신저의 사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둘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위협, 사탄의 도전, 공격,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무력화시키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위험 요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